오늘 시간에는요, 역대기 상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서의 형태는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의 기사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이르는 기간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역대기서는요, 마소라 사본, 다시 말하면 히브리의 구약 성경에서는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나눈 것은 그리스 성경, 바로 이 septuagint이 이 책을 번역하는데 히브리 말보다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2배나 더 커서, 그래서 이 책의 분량을 1권으로 또 2권으로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명칭을 왜 역대기로 했을까? 히브리의 말에 디브레 하이야밈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날마다의 사건 또는 지나간 시대의 사건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므로 이 역대기는 연대기요 또 역사서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의 저자와 연대는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에스라가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는 BC 한 430년 또는 450년으로 그때입니다. 그럼 역대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 상하서도 있으면 되는데 역대기서를 왜 썼냐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늦추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은혜의 감사가 돌아왔을 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날의 지나감에 따라서 이 신앙이 차츰 적어지더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를 썼던 에스라 시대는요, 이 바벨론 포로 전보다 더 불신앙의 시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타락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에스라가 다시 재조명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성과 회개의 촉구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일어나자는 의미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본서의 역대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왕국, 바벨론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되어 해방될 그 날까지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역대기를 전체 보면 한 4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은 족보,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국의 기원을 기록으로 이제 사울이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가에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다 왕의 그 기록을 역대기 6장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에 이 계보에 대해서 아담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그 계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1장에 보니까 아담의 족보, 야곱의 족보에서 나오고요, 2장에서는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고, 3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에서는 유다와 시므온의 족보 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상 6장의 말씀에서는 레위 족속의 족보가 나오고요, 7장에서는 북쪽 지파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9장 1절에서 3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요, 왕국의 형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9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사울 왕가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해서 그 머리와 갑옷이 잘려서 벗겨져서 이 블레셋 다곤 신전으로 바쳐지는 소식, 그리고 성벽에 이 사울과 그 자녀들이 박혀져 있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가의 패망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10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 사울이 멸망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의 일들을 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패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역대상 1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니까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리고 11장에 보면 그 명장들의 업적, 그리고 부하들이 베들레헴 샘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온 것, 그만큼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12장에서는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 말씀을 역대상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자 그는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모셔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 집에서 새 수레를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제 오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 말들이 띵으로 말미암아 그 우사가 하나님께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보류하고 오벳에돔 집에다가 두었는데, 오벳에돔 집에 3개월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제 레위인들을, 지난번에 새 수레를 갖다가 실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악기들을 조직해서, 그리고 다윗은 춤을 추면서 다윗성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다윗이요 자기 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 사람 소리가 그런 들리면은 공격해라, 그런 전술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16장에는 법궤 운반과 다윗의 감사의 시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레인에게 궤를 섬기게 하는 그 다윗,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인가 얘기하고, 그리고 17장에서는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기는 이 백항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좋은 생각들 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 그랬죠. 저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에게 짓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왕위를 주고 너로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17장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이뤄달라는 기도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다윗이 세력을 넓혀서 블레셋, 모압, 그리고 모압의 동맹 암몬, 그리고 아말렉, 이 모든 사람들,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모두까지 어떻게 하죠? 저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다윗의 이 대신들과 아울러 18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공의와 정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 공평함과 정의, 누구에게 억울함을 입히지 않는 차별 없는 정책이 피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19장에 가서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길래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들을 수치를 주어서 다윗이 그 암몬을 물리치고 암몬뿐만 아니라 그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까지 물리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20장에는 이제 완전히 암몬이 다윗의 복종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설계 계획을 역대상 21장에서부터 29장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21장에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해요. 왜 인구조사를 해요?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근데 사실 그것도 요압도 반대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사단이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과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길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전염병을 거기에 투하하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다윗이요, 여부수 오난 타작마다에 주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어떻게 그 오랜 타작마당에다가 소를 사고 그 나무를 사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죠. 이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와 내 부모의 집을 이렇게 벌하시지 왜 죄 없는 우리 양떼들을, 백성들을 공경에 빠지냐.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백성이 죽어감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장의 말씀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너의 아들에게, 순진한 아들에게, 그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돌들을 벌써부터 다듬기 시작해서 다듬는 돌 만들고요. 목재도 만들고. 이 다윗이 죽기 전에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장에 보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레위 자손에 맡긴 새로운 직무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가 그것을 이뤘는데 각 24반차를 나눠서 성가대원 25장, 26장이라든지 아론의 자손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반차를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악기하는 사람, 문지기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들은요 15일씩만 근무하면 돼. 15일씩만. 그리고 나서 거기 말씀 중에 보면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아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다윗의 군 그리고 행정, 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군대도 12달 조를 편성해서 방위를 쓰게 하는데 24,000명씩 달달이 쓰게 해서 이 병사들의 피로감을 주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다윗의 이 군사 활용의 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스라엘의 고관과 각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자와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 자기 사신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라고 부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어떻게 써요?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 영으로 자기에게 준 그 설계도 도면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 돌을 다듬어서 준비하고
문돌짜기에 뭐 노쇠라든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다 모아서 준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성전 건축의 예물들, 전쟁에서 자기 옷간했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윗이 드리니까 누가 드려요? 거기 있는 귀족들, 각 지파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헌금을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29장에서 그 하나님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고, 다윗은 이제 역사 속으로 한 페이지의 믿음의 사람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역대기 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왜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신앙이 더 좋아진 것 아니라 신앙이 자꾸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보다 더 신앙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의 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명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 다윗까지.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한 왕조를 세우고 한 왕을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한 이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죠. 나를 목동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기록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 3부에 가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지요? 간단했잖아요. 내게 준 하나님 백성을 그 말을 잘 들어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그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네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힘을 주겠다.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했고요. 자,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돕는 두로의 후람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을 착공하는 모습과 4장에서는 성전의 성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돼서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솔로몬의 기도가 뭐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풍재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기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발 앞에서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등상에서 우리에게 응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 영광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첫 잔치를 베풀고 솔로몬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잖아요. 내가 나를 섬기고 이 성전을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보게 되고요. 그 4부에서는 유다 그 제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부터 36장에 있는 말씀.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줬는데 그 말년에는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따라 섬겨요. 자기에게 종을 바친 각 나라의 그 처녀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감람산과 이 모든 곳에는요,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 우상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갈른다 그랬잖아요. 네 나라를 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지만 너가 네 아들 때 가서는 이 나라를 갈라줄 것이다. 그래서 10장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자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여로보암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서 이제 너가 10조각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진 약속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너희 아버지 때는, 솔로몬 때는 정말 우리에게 고역이 힘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더 힘들게 하겠다는 말에 왕국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남쪽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만 남고, 여로보암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요셉의 에브라임 자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 이 요셉의 아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이잖아요. 이게 이들이 중요한 역할에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는요, 이 전쟁이 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요. 또 북왕조는 어리석게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지고 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막았잖아요. 자기에게 권력을 주니까 하나님 위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권력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른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역대기 상이나 역대기 하는 북왕조에 대한 초점보다는 남왕조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남왕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도요, 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의 치세가 13장에 나오고, 이 아비야를 통해서 남북 전쟁이 또 나타나게 되고요. 또 14장 16장에 보니까 그 아들 아사의 치세가 나와요.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구스의 세라를 물리친 사람. 이 구스의 군대가 얼마 있냐니까 이 군사가 100만이고 병거가 300대. 그래서 이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이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그랄까지 추격해서 진멸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선지자 오벳의 아들 아사야의 예언을 하고, 그리고 아사의 종교 계획이 일어나잖아요. 아사가 어떤 종교 계획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엄마 태우가 아세라 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상을 섬기는 것을 부숴버리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엄마를 왕위를 폐위를 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그 아사의 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베나닥과 동맹한 이 남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북왕조 바사가 침략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닥에게 하나님의 전과 자기 왕궁의 곳간에 금을 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북왕조를 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이야기하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니아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니까 오늘 아사가 어떤 일을 해갑니까? 아람왕과 동맹을 맺은 것을 책망받자 네 선지자를 감옥에다 투옥시켜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사왕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해서, 근데 이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후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의원들만 구하였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왕은 적어도 누구하고 교통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서 의학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뭐 의학이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근데 의학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사 왕이 돼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구수 군대가 100만이에요. 이 100만 명이 되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은혜를 주었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자기 어머니 그 우상을 버리게 하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 갖다가 보고 어머니까지 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을 때 진작 하나님 의지하던 신앙은 없어지고 의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의사만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의적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의사가 잘 수술해도 하나님 그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평안한 길 잘 걸어가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번 아플 때 우리 몸이 아픔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을 구하는 거 필요하지요. 의사들도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음을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체험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치세가 나옵니다. 17장에서 20장에 나오는데 이 남왕조 여호사밧 이 사람도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뭐냐면 북왕조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를 아합 왕의 딸 아달랴, 이 마녀 아달랴로 며느리를 산단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아무리 자기 군대도 100만이 되고 뭐 가지고 있는 병사들 전부 따지면 100만도 더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는 결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악대를 조직해서 나가라고 악대 조직해서 나가서 싸움해가지고 이겨서 오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북왕조 아합과 동맹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아합과 동맹해서 누구를 치게 되냐면은 아람을 치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맹을 맺어서 치러 갈 때에 아합과 함께 가자 18장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 아합 주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둘러앉아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 철불을 가지고 와가서는 이렇게 승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묻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보자.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이 전쟁에 패하고 아합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전사되고 여호사밧에게 19장에 가서는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이 예후는 누구냐면 길랏 라못이죠. 거기에서 아람을 방비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왕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근데 이 여호사밧과 그 아들 여호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런 일 있었을 때 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이 여호사밧은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후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제 모압이 유다를 침공하지만 여호사밧이 이 모압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람, 아하시야, 아달라의 치세가 21장에서 23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는 어떤 일 하냐면 자기들의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 몇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게 되지요. 또 아합과 함께 우상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중병을 주어가지고 그가 창자가 이제 빠져나오는 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죽어서 왕실 묘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22장에 가서는 남왕국 아하시아는 이 요람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가 북왕조 요담을 만나러 가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세벨을 문안하러 가다가 예후에게 만나가지고 그 모든 아들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들 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왕국에 이 여호람의 아내인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죠. 이가 자기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 아들들 자기 손주들이 예후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후에게 죽으면은 이제 이 아달랴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 아들도 죽이는 이 예후를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7년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잖아요. 내 손주가 원한 있는 게 아니고 북왕조 예후가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마녀 아달랴는 유다에 있는 그 자기 손주를 싹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고모인 요사브라트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지내요. 아달랴의 목표는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씨를 제거해버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자기가 통치하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다윗의 왕의 자손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인 여호사브랏을 통해 가지고 7살 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24장에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가 왕이 되자 아달랴와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고 여호와 성전을 구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섬겼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다가 자기를 지도해 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이게 또 타락해버려요. 타락해서 이 사람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언해 주는 선지자까지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자, 그런 일들을 여호아하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아마사는 정직했으나 에돔 신을 섬기는 왕이 되었고요. 또 우시와 요람, 아하스의 치세를 26장, 28장에서 얘기하는데 우시아도 후에는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의 치적이 대단합니다. 댐을 만들어서 관계 농업을 만들었고요. 성벽을 부수는 공성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 농사 기법과 대포를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러 와서 우시아가 상당히 큰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교만해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고요. 또 그 아들 요담은 정직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후에는 강성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28장 아하스가 북왕국 베가에게 정말로 20만 명이나 살육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 있었고요. 또 이 당시 때 하나님께서 또 남왕조를 사랑해 주셔서 북왕조의 그 5대 선제를 통해서 이 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스가 약해지니까, 남왕조가 약해지니까 에돔과 블레셋이 다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과 방백의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이 제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복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왕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그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다메섹에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의 제단을 본떠가지고 자기가 있는 사이에 그 설계도를 우리아에게 만들어줘서 그 제단을 하나님 제단 앞에다가 만들고 모든 성서 기물 마당에서 제거시키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요. 온 유다 땅에 신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고 더욱이 또 자기 아들을 불에다 지나가는 몰래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히스기야에 29장에서 32장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유월절 지키는 거. 32장에는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 그래서 그 사네립이 와서 했지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의 힘에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어서 15년 더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와 아몬이 있는데 이 므낫셋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므낫셋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이 옛날 우상까지 모든 우상까지 다 세워놓고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 전 앞에 1월 성신 제단을 만들어놓고 자기 아들들을 힐놈의 골장이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사술과 점치는 자 신접한 자들 다 벗기고 새기고요. 자기가 만든 신상도 하나님 전 앞에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치를 털면서 므낫세 죄가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므낫세를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 버려. 그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므낫셋이 회개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므낫셋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주고 돌아와서 온 이 므낫셋은요 또 이 우상을 다 제거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분노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그 아들 아몬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또 이 아버지 죄된 길을 행하다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8살 때 왕이 돼서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12살 때 하고 18세는 헌금을 설치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할 때 옷을 찢고 통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지켰던 요시아 왕. 그다가 요시아 왕도요 30장 35장에 가서는 정말로 최대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돼요. 사실 이때가 이 유다가 망한 모습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전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올라와 가지고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요구하고 그 요아스를 잡아가 버려요. 3개월 통치하고 잡아가요. 그 다음에 누굴 시키냐면 그 요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이름을 개종시켰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잖아요. 11년 동안 통치.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이를 잡아가 가지고 어디로 가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어서 잡아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 여호야긴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상하게 요아스 아들들은요, 요아스를 빼놓고서는 그 두 아들 시드기야까지 그 손주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멸망당하잖아요. 더욱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은 3개월 뒤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가다지고요. 다시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벨론에 올라와 가지고 바벨론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유다를 왜 멸망시켰느냐? 36장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가서 바벨론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뭐랬죠? 이스라엘 멸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모든 왕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배부르면 어떤 일이 생겨지는 하나님을 등재.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영광을 줬더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섬기기에 바빴다는 말이에요. 이 죄악의 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번지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또 하나님 선자들의 말들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이 탔을 때에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 원년에 22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불신자가 하나님도 무섭게 섬긴다는 다 가라 그러잖아. 가서 올라가서 섬기라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를 쓴 것이 왜 썼다고요? 에스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레스에 의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해주었는데 이들이요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신앙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 신앙 우상 숭배 사상으로 자꾸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비극을 다시 겪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서부터 다윗의 계보 그리고 그 왕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아껴도 자기 약을 의사를 의지하는 아사왕이 병들어 죽은 것처럼 우리 의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의사도 없이 고침받은 사람 물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하지요. 믿음 없으면요 오히려 갈팡질팡하고 더 병을 키워요. 믿음 없으면 의사를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 있는 한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불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역대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좋아질 때 우리가 부하고 잘 살고 건강할 때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한 자고 너를 통해서 네 왕국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받아져서 부정하고 죄져도 하나님 자꾸 기회를 주고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산 증거가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남겨주는 유산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